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2장 15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아마 본문으로 이걸 다 봉독을 했으면 중간에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짧게 봉독을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질문의 목적이 뭐였냐?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누구 참여했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이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뭉쳐요. 참 신기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로마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종교적으로 중병이 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자기 또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었다 그래요. 헤롯 당원은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영향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이 입에 기름 바른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만 뚝 뜯어내가지고 어디다 놔두면 참 좋은 말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귀를 늘 의심해 봐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티끌만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요. 그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근데 이런 소리도 가끔 들려요. 그게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해주지 못해요. 결국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 오늘 이 본문이 앞서서 예수님에게 아주 좋아 보이는 말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갈고리가 있어요. 이 갈고리로 예수를 어떻게 옳가맬까 하는 이 갈고리를 가지고 이런 이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질문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이 대답의 목적이 뭐냐면,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에 신고해 버린 거예요. 얘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당신한테,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옳다 그러면 율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방인한테 세를 바치는 거, 이 율법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아니,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왜 이방인한테 바치냐. 그래서 율법에 고소를 할 참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진 동전을 하나 가져와라. 그 동전에 가이사 곧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말씀하실 때 그들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돼 있지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전에 있는 가이사와 가이사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그렇다면 그의 것은 그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이야, 우리 예수님 정말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은 누가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그들에게 칭찬은 고사하고 가만 놔두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를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예수님의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심한 질책도 받지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박수를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막 박수도 보내주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찬사를 보내주면 일을 하는데 힘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깨도 좀 으쓱해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평토장한 무덤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 독사 갖고 올지도 몰라요. 응? 저한테 갖고 와서 집어 던질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은커녕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뭐냐면 마귀의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응? 평토장한 무덤은 이 유대인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니니까 부정한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정함을 감추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밟고 지나다니면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동굴을 파서 거기를 바위로 막아놓는, 그래서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 바위를 굴려서 막는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 문화가 아니지요. 그런데 평토장을 했다는 걸 매장한 거예요. 그래서 반반하게 무덤인지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게 무덤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을 밟고 지나다니니까 다 부정해지는 거지요. 회칠한 무덤, 하얗게 말이에요. 깨끗하게 회칠했는데, 무덤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고, 시신은 다시 말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그 안에 들어있을 뿐인데, 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시신만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너희는 형식은 멋진데 너희의 옷차림이나
옷 이마 가운데 달고 다니는 율법 기록한 이런 거나 뭐 너희 하는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멋져 보인다. 그런데 너희 안에는 능력이 없어.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신앙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대가 우리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괜찮지요. 그게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정도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잘하는 천재가 아니고 우문현답하시는 뭐 이런 분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들은 지금 가이사에게 이것을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안 바치고 버텼으면 차라리 핍박당하고 죽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들은 이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다 바치고 있고 하다못해 그 권력자들과 함께 그 권력이 얽혀 있단 말이지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끔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줘라. 지금 주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왜 하나님에게 드려라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잘 드려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만큼 그들은 아주 정확히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다 드려요. 제사도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걸 내느냐? 누구를 위한 제사이냐?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이 종교적인 저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에는 그들의 자리가 항상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눈치 보면서 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를 보는 순간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형편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나마 양호한데 다른 교회 가면요 등골이 휘는 정도로 눈치를 봅니다. 할 수 없는 11조를 막 카드 빚을 내가면서 해요. 왜 안 하면 그 무리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건축헌금 하라 그래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등골을 휘게 만드는데도 그걸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대지요. 그걸 감당하는 게 눈치가 보이면 직분을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예 하나님 저는 이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여기에라도 있겠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견디다 못해 나중에 튀어나가 버리죠. 부러져 버리죠.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꽃피는 그런 일들인 거지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은 괴롭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쓰라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냥 간신간신 간당간당 살아가는 게 신앙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을 때 아픔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살던 부인은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콱 죽어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욥을 보니까 그게 없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왜 계속 돌아보게 되냐면 그는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사단이 다 돌아보고 오더니 하나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욥이라는 인생 보세요. 하나님이 저 울타리로 둘러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양들과 자식들 잘 살게 해줬지요. 그 주신 물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둘러서 주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좋아한 거 아닙니까? 한번 저거 다 없애보세요. 당장 원망할걸요. 마귀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욥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의 생명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한번 해보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없어졌는데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같이 사는 사람이 반대할 때예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길인 것 같은데 그 정상을 포기하고 비정상으로 가라고 말할 때 가장 힘든 거예요. 응? 가장 힘들어요. 욥의 부인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질 난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콱 죽어버려. 지금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도 못하고 카드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이 됐는데 하인 종들 다 죽고 재물 다 없어지고 자식들조차 다 없어져 다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왓장으로 당신 몸뚱이를 긁으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거만큼 힘든 일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죠. 신앙은요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되신 하나님이에요. 물질보다 건강보다 생명보다 자식보다 아내보다 친구보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었거든요. 욥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야. 뭘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뭘 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요. 좋은 신앙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그 자리 보존을 위해서 지금 실컷 주고 있지 않느냐. 계속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진짜 하나님에게 드려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 아시죠? 헤롯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들 자신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나중에 예수님에게 또 다른 무리가 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이 없다 그래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래 종교적으로 좀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부활이 없으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바리새인들하고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지금도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죽은 뒤에 뭐 천국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게 다 있어. 여러분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 절대로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싸움나. 끊임없는 싸움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힘을 합쳐요. 지금도 힘을 합치고 있지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느냐.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형의 기업을 물리기 위해서 그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형사 취수제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 와서 자녀를 낳아서 그 기업을 잇도록 해주는 게 형사 취수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7번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되어서 나타나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오히려 부활이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싫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대답할 수가.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질문이 절대로 안 나오죠. 부활을 없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질문을 만드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잘못 보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지금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신앙인이 아니구나 이 얘기잖아요.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성경책 집에 한 권쯤 있죠. 교회에 또 놔두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뜨끔할지도 모르겠어요. 뜨끔해 하지 말고 읽어. 그냥 성경 읽어요.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되냐고. 성경 읽으세요. 그렇다고 제가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남 주지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 주라 그래요.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어때요? 실력이 쌓인다 그러죠. 실력이 쌓여. 실력은 쌓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요, 읽으면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게 쌓여요.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할 때 그게 약이 돼서 튀어나와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니까요. 약국의 약만 먹지 말고 구약, 신약도 좀 드시기 바라요. 보약이려니 생각하고 그 약을 좀 많이 드세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구약 신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당시에 예수님을 적대시한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관심 1도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보내는 박수와 그들을 높여주는 자리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이 높아지는 명예가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 노력이 엄청나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안쓰러운 노력이 뭐냐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해. 누가? 광고 모델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전지현, 또 누구지? 제가 아는 건 전지현밖에 없어요. 아무튼 모델 나오는데 저처럼 권사님들이 주는 대로 먹으면요 바로 모델 아웃이에요. 배 나오는데 얼굴이 뻘이 이만큼 터져 나가는데 안 돼.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안 먹고 잠도 마음대로 못 자요. 정해진 시간에 뛰어야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기거든요. 달리기. 군대에서도 선착순 시키면 걸어왔어요. 차라리 매 맞고 말지. 난 뛰기 싫다. 맨 꼴등으로 들어오기. 차라리 발로 한번 맞든지 엎드려 이 머리바가를 하든지 총 메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남 이겨보려고. 어차피 1등 아니면 무조건 다 똑같이 또 돌거든.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야.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맨날 저였으니까. 죽어라고 뛰어요.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달리고 숨이 여기까지 막 턱에 차오르게 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지켜야 되니까. 어제 맥주를 5잔이나 먹었어. 칼로리 다 빼야 돼. 달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달려라 하니. 빼고 또 빼고 나중에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모델들이 그냥 살이라는 게 없고 뼈에 가죽만 입혀놨어. 그래야 옷을 입으면 핏이 안 되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냥 먹고 배 좀 나오고 얼굴 좀 통실통실 해주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통실통실해. 왜? 잘 먹으니까. 등록을 통실통실 한 사람만 받아. 빼샥 꼬른 사람은 거의 없어. 신옥정 권사님 좀 드셔요? 지금 등록 카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지금. 잘 드시길 바래요. 김영용 안수집사님하고 두 분 좀 많이 드셔요. 그래서 좀 얼굴에 볼살이 좀 올라올 필요가 있어. 김동숙 권사님 잘 드시고 계시지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열심 같지 않으면, 열심만큼 하지 않으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요 열심히 한다 그래서 모두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보니까 뭔가 일이 빵 터졌는데 예수 안 믿더라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열심히 있고 너무 신앙이 좋아 그랬는데 진짜 신앙을 테스트하는 저울이 딱 생기니까 나가 떨어져 버려요. 예수를 안 믿어. 진짜로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일에 미쳐 있었던 거야. 자기 열심과 자기 이 만족에 미쳐 있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타난 증거가 사람들을 함부로 해요. 사람들을 아주 무차별,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요.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람, 이 마귀의 일이지 성도의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시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만든 질문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같으면 야,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어?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목적을 알고 계시지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라 하신 게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부활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형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형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 부모가 그 형의 기업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편안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록해 놓으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그들의 이 종교적인 신분에 든든하게 상승하는 일이었어요.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한 3일만 굶어봐요.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 패고 싶다니까. 왜 내 앞에서 밥 먹냐고? 어? 금식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사람들 다 보이는데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누가 봐도 쟤 금식하고 있구나 알게 해요. 사람들 앞에 다 돌아다니고. 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싶거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여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절대 안 들어가지. 왜? 사람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게 나아. 우리의 영혼에 단 1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골방에 찾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성도들의 부활이 올 때에는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천사들처럼 그런 이 존재가 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딱 들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뭘 생각하겠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족보에 미쳐 있어요. 족보에 미쳐 있다니까요. 족보가 뭔지 아시지요? 아니, 이거 족보 말고 아는 사람들은 이거 화토장으로 하는 걸 족보라 그러더만, 뭐라 그래,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족보가 아니고 할아버지 막 해가지고 옛날에 뭐 영의정 했고 뭐 정승을 했고 뭘 했고 해고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 있는데, 참 죄송하게도 우리나라의 족보에 거의 70~80%는 가짜래요. 돈 주고 사가지고 만든 거야. 성도 막 바꾸고 그랬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네, 우리 조상이네, 혈통이네. 나중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혈통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딱 듣는 순간, 야, 우리는 혈통이 좋으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막 생기겠어요. 자부심 생길 거 아니야. 지금도요, 옛날 왕의 혈통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그 생각을 하면 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왕이 뭐해? 지금 왕이 없는데, 망했는데 그 나라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만 들으면 유대인들은 가슴이 막 뿌듯해지고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왜?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선민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런데 조금만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금방 드러나지요. 애굽에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12지파가 대를 이어서 나올 때 거기에 누가 합세했냐면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와요. 이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이미 열어두셨어요. 열어두셨어.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와서 여리고 성문 앞에 딱 서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기생 라합.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통로가 되는 여인이 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혈통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혈통의 하나님을 찾는데, 혈통으로 너희는 자부심을 갖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에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에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천국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도 그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나타나죠. 산자의 하나님. 죽어버리면 영원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슬픔을 갖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도 극한의 슬픔은 갖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곁을 떠나면 다시 볼 수 없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보내드려요? 천국을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어렴풋이 상상을 해보는데, 그곳이 어떤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짚지 않는 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일이지요. 넘겨짚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가족관계가 있네 없네 얘기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정 궁금하면 오늘 저녁에 가보시던가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성경 앞에 겸손하게, 여기서 멈췄다가 나중에 가서 보자,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데 죽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 아주 큰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자녀들이나 친척들한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유산을 남겨주고 또 자기의 이제 모든 재물을 다 물려줄 기업을 이제 물려준단 말이에요. 유산을. 자기는 떠나요. 이 삶을 마감하고 떠나. 그때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산자에게 물려줘요. 기업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고 산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죽은 자는 기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산 자만이 기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들 차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죽은 자는 기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자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는 죽은 자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도 없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죽어도 산 자가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는 다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위로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하루하루 꺼져갑니다. 때로는 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잊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육신은 꺼져갈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자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